오늘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한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분노케 만듭니다. 이소부가 중 늑대와 양치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한 이 소녀는 결국 주민들이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분노하여 돌아간 이후에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양을 다 잃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한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특히 공정해야 할 평가나 판단이 거짓될 때 사람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이번 소치 동계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트 경기를 지켜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공정한 편파 판정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놓은 당상이었던 금메달을 도둑맞았고 그로 인해 눈물 흘리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부당한 편파 판정을 내린 심판들에 대해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치 못한 판정은 한 선수의 영예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치 못한 판정은 부당한 평가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 큰 타격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만드는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김연아 선수가 혼자 펑펑 울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하는 아나운서도 캐스터도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도 울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일어난 이 편파 판정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는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금메달을 딴 소트니코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걸 보았더니 다름 아니라 김연아 선수는 언제나 늘 부당한 편파 판정 속에서 지금까지 경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트리플 악셀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트리플 악셀을 하다가 빙판에 완전히 넘어져서 거의 한 2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기장만 빙빙 아사다마오가 돌았는데 결국은 그 아사다마오 선수가 1등을 하고 김연아 선수는 2등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를 제대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 늘 김연아의 그늘에 가려져야만 했습니다. 비록 불공정한 판정으로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 후 아사다마오는 자신의 실력으로 얻지 못한 그 1등조차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중압감에 눌려서 살아야만 했고 늘 김연아와 비교되면서 김연아의 그늘에 가려져야만 했습니다. 소트니코바 역시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정 안에서 과연 소트니코바의 스케이팅 점수가 200점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공정한 판정 안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얻은 점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얻으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불공정한 판정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평생 그 부담과 그리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의 편파 판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아마 소트니코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처럼 불공정한 판정은 그로 인해 우승한 선수에게는 불공정한 판정으로 우승했다는 오명 속에 살게 할 것이고 또 불공정한 판정으로 우승을 놓친 선수에게는 억울함과 분노를 치밀게 할 것입니다. 결국 불공정한 판정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수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선수나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판정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정에 의해 우승한 선수는 그로 인해 자신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판정 속에서 진 선수는 우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졌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여자 피겨스케이트 경기에서 심판들은 채점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해야만 했습니다. 법과 규칙을 외면한 불공정한 판정은
앞으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사기를 조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피겨스케이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들의 판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법과 규칙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무기 판매 금지, 또 전쟁 확산 금지, 사용제도 폐지,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 등 국제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활동 중에 사용제도 폐지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사용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상당수가 이 사용제도를 악용하여서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재판은 이처럼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법에 기대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세상 뭐하러 사나?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나? 나는 이제 누구에게 말하나? 세상 살만 안 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재판은 정직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양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재판은 그런 의미에서 재판 당사자들 중 어느 편이 더 옳은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법과 그리고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시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는 무고하게 간첩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그 대학생들을 변호하는 한 변호사의 법정 수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유언비어를 날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란 흐를유, 말씀은 바퀴벌레비, 말씀 어자입니다. 근거 없이 흘러가는 해충같이 해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날조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검사 측이 날조된 거짓말을 근거로 증거라고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과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위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등장하여 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분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등에 업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깡패들이 하는 것이죠. 깡패들은 자신들의 머릿수를 믿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국가라는 권력을 등에 힘입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에 변호를 맡은 주인공은 권력을 쥔 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깡패가 아니고 뭐냐고 말을 합니다. 넷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수에 빌려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다수에 의해 정당한 소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죠. 다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소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나 감정에 연연해서 불공정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도 정의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는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옳게 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곱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판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여 선을 조장하고 악은 벌하여서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재판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재판이 치루어지면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부당한 재판을 받거나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법 무슨 소용이 있어? 법 지키면 뭐해? 야, 돈 있고 빽 있으면 그게 법이야.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불공정한 재판은 이처럼 선과 악의 개념조차도 바꾸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출애굽기 23장 8절로 또 신명기 16장 9절에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눈 감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뇌물은 이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여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러한 정직한 자의 눈을 가리우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방 나그네는 힘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또 믿고 의지할 만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로 지냈던 그 심정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학대학 때 같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 중에 신대원을 가지 아니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네가 만약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최소한의 그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그 법 앞에서 무참하게 그 인권이 짓이겨지는 것을 본다면 너는 아마 분노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는 술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는 그 억울한, 그 부당한 판단과 그 재판 앞에서 억울함에 무너져 내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내가 술을 마시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비어 거짓 풍문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미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수나 힘, 곧 권력을 의지하여 가난한 자나 무고하고 의로운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재판하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세상은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입니다. 공정은 공평과 정직을 의미하죠. 재판을 포함하여 사람이나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공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치 못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판에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공정치 못한 재판은 죽은 재판입니다. 그건 하나 만화한 재판입니다. 부당한 재판은 더 이상 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부당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공정치 못한
못한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동료들보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반 재판에서도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가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재판을 맡기지 않습니다. 재판은 철저하게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개입되면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이 알고 있는 것이죠.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비롯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를 뛰어넘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트 경기에서 9명의 심판 중에 4명이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의 부인이 심사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을 획득한 자국의 선수와 호응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평가는 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한 평가가 내려져서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흔히 듣지 않습니까? 재판이든 평가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는 관계를 뛰어넘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 4절 5절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풀릴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재판 얘기하다가 원수의 짐승 잃은 것과 또 미워하는 자의 짐승이 길에 엎어져서 짐을 싣고 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그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됐다. 아마 그 짐승 끌고 가서 찾을 수 없는 곳에다 묶어놓고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싣고 가다가 그 나귀가 그 짐의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져서 짐이 다 쏟아지면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쌤통이다. 잘됐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관계를 뛰어넘고 내가 그를 미워하더라도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옳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올바른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공정한 평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대법원 판사나 부장판사 출신들 또는 검찰총장과 같은 사람들, 법조계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개업하면 사건을 얼마간 맡기고 또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을 남용하는 것이죠. 또한 검사들이 조폭들의 향응에 넘어가서 룸사랑을 드나들고 그 대가로 조폭이 관련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그 법의 근거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비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줘 이런 말들 합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 봐주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는 공무원에게 여러분이 맡길 그 민원을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공무원이 나와 아는 관계 때문에 내 민원을 먼저 처리해 준다면 나보다 먼저 와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은 내 민원이 처리되는 시간만큼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을 이용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한 이 가운데 휴전선이 가로질러 있는 분단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대 정권들은 날조된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권력의 이름으로 처벌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조봉암 선생님을 간첩으로 몰아가 사형시켰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 때는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8명의 대학생들이 재판을 받고 20시간도 안 된 사이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시 이 사건들을 재조명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2011년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님의 유족들에게 24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재판부는 억울하게 죽은 임혁당 사건의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28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역대 정권들에 의해 조력된 간첩 사건으로 인해 부당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거나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화 변호인에서는 야학에서 공장에 다니는 직공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친 것이 북한 사상을 교육했다라고 말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고문을 하고 그래서 간첩으로 몰아 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날조된 거짓말이 오히려 진실로 둔갑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죄 없는 자가 죄인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저 영화와 같다라는 사실에 더더욱 가슴이 아프고 분노했습니다. 힘에 의해 부당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크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힘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압제하고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네 번째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익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굽어져서는 안 되죠. 재판장이나 이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또는 검사 그리고 재판 당사자 중에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굽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먼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들에 의해 부당하게 치러진 재판,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별과 구별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직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나서 딴 남자에게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딴 남자 품에 있는데 누가 가서 그 여자 데려오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하면 정말 이것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데 사용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했던 이 바람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 같았으면 다 쓸어버리셔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멸해버리기로. 하나님 감정대로 하시면 다 진멸해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감정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낙고천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영광보살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낙고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우리처럼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그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이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권세를 성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리를 위임하셨어요.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만약 재림의 날에 백보자에 앉아서 예수님 심판하실 텐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면 어찌 주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권세나 그 어떤 것으로 인간들을 심판하기보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에게 자신의 심판의 권리를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려고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입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밤잠을 자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심판하시고 공의하시는 그러한 무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내어놓으시면서 또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재판이나 누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자신과 어떤 감정선에 있느냐, 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편파적으로 재판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공정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 판단받고 평가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늘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판단받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가가 정한 법도 있고 한 조직 내의 규율도 있고 또 개인이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객관성을 잃고 불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복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법과 규범이 존재하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의해서, 거짓말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행사하여 우리에게 부당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죠. 어떨 때는 야,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런 소망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당하게 평가받고 부당하게 판단되어지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근거 없는 이야기들과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평가하고 편협되이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평가 없이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혹시 사람들을 평가하는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의 수를 믿고 그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왕따 아닙니까? 뇌물과 같은 것으로 챙겨지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부당하게 사람들을 대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대우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보다, 우리에 대한 평가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나 감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힘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뇌물과 같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해야 될 판단과 평가를 어그러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공정해야 합니다.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판단과 평가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자들을 분노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뒤집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과 같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판정이 올림픽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누구도 올림픽에서 정당하게 메달을 땄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직장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는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당한 평가와 판정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재판에서, 또 우리의 직장이나 또 교회나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공정해야 될 판단이 관계나 감정이나 부당한 이익 속에 편파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판단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관계를 뛰어넘어, 감정을 뛰어넘어, 이익을 뛰어넘어, 힘을 뛰어넘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